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돼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소망이 풍성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마지막 축복이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소망은 기대와 같은 거죠. 소망은 꿈과 같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간절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향해 목표를 두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손에 딱 잡힐 때가 있고, 또 그토록 원했는데 잡혀서 만족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거였던가 하고 허전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소망을 말할 때는 일단은 그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나는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소망의 마지막은 뭐냐? 풍성해지는 소망이 많아질수록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소망이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면 그 씨앗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계속해서 심겨진 하나님의 비전의 꿈이 여러분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나서 여러분 개인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의 소망은 늘 기도한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아주 크다, 내가 많이 갖는다, 이것보다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6장 11절에 말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의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소망은 이루어지려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끝까지. 다른 말로는 그것이 잡힐 때까지.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말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증거됐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근데 여기 끝까지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비슷하지 않아요? 히브리 기자가 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부지런함이 12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게으르지 아니함이 부지런함이겠죠. 열심이겠죠. 그리고 그 부지런하고 열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진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벗어날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들이 바라는 소망이 차가 없는 사람은 차가 있는 거겠죠.
약한 사람은 좀 더 강하기를 원하겠지.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직장이나 자신의 앞날을 향해서 가겠지. 그것이 사람들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위대했던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부자였던 사람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사람들의 정신 속에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소유하지 않았지만 어떤 때는 용맹스러움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세상 말세에는 돈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세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못한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한 번 더.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달라진 거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가려 있는 말씀의 고백처럼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게으르지 않게 하신 거, 내 마음속에 열심 품고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씨앗, 원동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성경은 통틀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는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하나 때로는 둘밖에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버르장머리 없다고 말하잖아요. 공중도덕이나 때로는 식당이나 어딜 가더라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란을 피울 때 제재를 하게 되면 왜 내 자식 그렇게 하냐고 막 따지는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면 내버려둠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 고쳐지는 것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공의로운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뭘 기억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했던 말, 여러분이 했던 행동,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신다. 둘 중에 하나겠죠.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기억하지 않고 계실까? 하나는 상급이겠어요. 칭찬이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상급과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대는 뭐겠어요? 책망이 있겠죠. 훈계가 있겠죠. 채찍이 있겠죠. 둘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 듣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너희의 행위를 기억한다.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을 알고 있다.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너희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행위는 그냥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람이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는 생각하겠죠. 그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 말로 나옵니다. 마음의 다짐으로 나옵니다.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그 행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다. 근데 그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했던 모든 것들을 과연 누구를 위해 했느냐 또 이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러면 이미 섬긴 것에 대한 것은 지나간 과거죠. 바로 어제까지도 이미 여러분들이 섬긴 것이 있어요. 누구를? 성도를 섬겼다 그래서 성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는 서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섬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길 수가 있지. 예수님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예수님의 위치가 섬김을 받는 자리였으나 그 섬김의 자리를 비워두고 도리어 섬기려 왔다. 섬길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은 뭐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먼저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왜 뒷얘기는 안 하세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려면 집에서 떼어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잘할 것 같아요?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데 밖에 가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는 걸 먼저 밖에서 찾지 않고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을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성신교회입니다. 성신교회 안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지금까지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긴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혹시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 섬기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둘 중에 하나, 나는 여러분 칭찬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현재,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덕목이 뭐냐? 섬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망의 풍성함이 열매냐? 섬기는 것은 심는 씨앗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섬길수록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위치에 갑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할수록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도 그 위치가 높아질수록 더 낮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예수님 자신은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자신이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섰으나 하나님과 동등됨, 원래는 동등하시잖아요.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사 성경에 말합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막 드러내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빛은 더 강력한 나타남이지만 제가 여러분에 말했잖아요.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스스로 죽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소금의 역할이 더 강력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이 먼저 등장하지 않아요. 소금입니다. 아무도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맛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이상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이든 내가 속한 단체이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사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작자 미상으로 돼 있어요. 누가 썼는지 몰라. 그러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보편적으로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한 지도자는 분명했을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 오늘도 교회를 세워놓고 담임 목사나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거지. 각 사람이 게으르기보다는 부지런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고. 아멘 한 사람만 3배 더 잘 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아멘 따박따박 받아 먹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미 늙으셨지만 삼박자 축복을 얘기할 때 제가 말했잖아요.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언어가 됐으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체까지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범사의 문제나 육체의 문제는 제일 먼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영혼의 문제가 해결할 곳이 어딥니까? 교회지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곳이 어딥니까? 예배 시간이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모든 시간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꾼 목자겠지. 여러분,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게 되면 그 이리를 막다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집부터 살려고 도망가는 게 사꾼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대다수 목사님들은 사꾼 목자보다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선한 목자인 걸 기본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부천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부천에서 목회한다 소리를 못할 것 같아. 한동안 몇 년이 지나야 사람들 뇌리에서 사라지거든요. 한 번씩 큰 사건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그 사건이 방송에서 딱 얘기될 때 사람들 뇌리 속에 가뜩이나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어두움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빛이 되고자 하고, 그래도 힘이 되고자 하고, 그걸 통해서 그냥 아이고 다운이 아니라, 그래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는 더 잘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세가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6장 9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뭘 사랑합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대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했을 때 이 부름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성도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 어딜 가든지. 내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6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얘기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비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은사보다 더 좋은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기도해서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여러분 누구나가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하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의 환경적인 것들, 소유적인 것들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초보적인 교훈을 벗어버리고 많은 은사를 체험했는데 그 은사의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 다녀서 자살한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는 정확하게 100%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녔죠. 성경에 보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거 아시죠? 교회를 다녀도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의 처녀 중에서 다 그 사람들은 대상이잖아요. 등불도 주어졌습니다. 기름도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랑이 올 때 5명은 끝까지 준비를 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들어가지만 나머지 5은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건, 슬피우며 어두운 곳에 가서 우는 거. 그러니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할 때 나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이제는 돈이 아니구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구나. 내가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한 것도 사실은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모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예전에는 부모들이 하라고 해서 그냥 공부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는 그냥 먹고 사는 거 좀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고 보너스도 많이 생겨서 돈도 쓸 만큼 쓸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 빨리 사고 집도 사고 넓히고 더 많이 갖는 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살 만큼만 가지면 돼요. 근데 사람은 그 살 만큼도 또 어떻게 달라지겠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원하는 소망의 풍성함이 나타날 때 이 풍성함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쌓아지는 또 다른 상급의 열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정도 1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쌓아두는 소망이
골로새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랬어요. 소망의 풍성함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너희 중에서 먼저 골로새 교회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신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 열매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계속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열매를 따서 먹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열매가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성도들이 계속해서 너희 각 사람이지만 성도하면 교회 연합체의 구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작은 교회였든지 아니면 한국의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메모드급이라 그러죠. 어떤 때는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성경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대도시에 모인 수만 명의 교회이든지 아니면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다녔던 가장 산골 아니면 도시 벽지 공간 아니면 배를 타고 몇 시간까지 수없이 갔을 때 그 동네에 마을들이 많지 않은 그런 섬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몇 명 모이지 않는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명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역에 우리 선교팀이 다녀왔던 필리핀 빠야타스 지역에도 우리 서울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선교사 한 분의 헌신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벌써 이제는 대학생들이 생기고 젊은 청년들이 생겨서 자신들의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 가운데는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향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대 일대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개척해서 세워진 이것을 생각한다면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언제까지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들이 물러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전 세계를 누비부고 다닐 것을 그림에 상상하세요. 아셨어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성경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소망의 풍성함이 지금 제가 골로새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들은 그 순간부터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열매가 지금 작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열매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해도 끝이 없어 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해도 끝이 없어. 아이들 길러보십시오. 해도 끝이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커 있는 아이들 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몫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헛된 수고가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죠.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할 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뭐하사? 기억하사.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여러분의 가슴 아픔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기억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래도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도 열심을 내라. 가다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져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뭐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고 여기 보니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나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에 와 있어. 오래 참는 거. 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견뎌내는 거. 견뎠구나. 잘했다. 견뎠구나. 어떤 때는 누가 못 알아주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도 나를 못 알아주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못 알아주잖아요. 또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나도 몰라주고 내가 그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예. 그런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알아주면 그 알아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게 말이죠. 좌절이 더 급하게 낙심이 더 급하게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도 모른 척 왜? 그걸 이겨내야 되니까. 그럴 때가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믿음은 오래 참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은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음. 그러면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그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였을까?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죠. 그들의 조상을 쭉 내려가서 찾아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루고 그 민족을 이루고 가는 걸 보면 어느 단계에 가도 견디지 않고 오래 참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때로는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시간이 멈춰주지 않고 계속 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참 이게 막연한 것 같아 사실은.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게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미련 없이 등질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전진만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눈물 흘렸고 고난 받았고 핍박 받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웃을 때 웃었고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갔던 것들 이제는 우리 현실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힘들 때일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1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시대는 점점점 돈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소망이 풍성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소망이 오직 돈 버는 일로 가요.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 따라오고 때로는 많은 것도 따라오지만 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이미 부자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급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셨다.
돈이 아니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거면 됐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군 다윗으로 쓰임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게 하나님의 성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였어요. 아니, 성령이 떠나가도 왕은 여전히 왕인데, 세상의 명예, 부귀, 권사를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인데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게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돈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텐데, 세상의 명예, 권세, 그 나름대로 인기를 누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주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늘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는 자,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됐다는 거예요. 본받는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많은 것들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가장 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서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소망의 풍성함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지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업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